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던 삶이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돌아보면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와 세속주의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교회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교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뜻을 쫓다 보니까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보다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실천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것,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나누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증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교회의 날마다 강력한 변화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의 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활의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의 방향과 사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기에 우리는 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4장 12절은 배타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인간의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기도를 했나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서 취할 수 있는 완벽한 다음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셨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운 건전한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